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3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까지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32장의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른 좀 대조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나 그제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갔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2장에서는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대조되는 그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장차 한 왕에 대한 그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성경을 읽는 그 독자나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차 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등장할 때에 어떤 일이 되냐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의로 다스리는 한 왕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조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급할 때에 그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되고 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6절과 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품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러면서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8절 보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 즉 악한 자가 많아서 그 악한 자가 서로를 이제 뺏고 빼앗기는 그리고 강한 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자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너무도 강하지만 이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왕이 설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 15절까지 얘기를 보면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9절에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듣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의로 통치할 왕이 설 것인데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공의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일한 여인들아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여인들이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등장하면 너희는 떨게 될 것이고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1절을 보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일하게 있지 말고, 염려 없이 그렇게 있지 말고 빨리 좀 자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12절 보면요,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게 된다. 그리고 궁전이 패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면서 정말 이 땅이 어렵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 심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분명히 공의로운 부분들을 드러내게 되지만 그 공의가 이제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15절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긴 하겠지만 그 심판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셔서 이제 그 왕이 임하여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 이후에 회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복을 할 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공의에 대한 열매를 얘기합니다. 공의에 대한 열매. 공의에 대한 열매는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것에 있겠지만, 이제 19절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 이야기는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몰살당하게 되는, 물러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공의로 시작해서 공의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의가 임할 때에 정말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함을 받게 돼서 정말 그 공의의 열매인 평안과 안전과 그리고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이야기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안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매인 그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는 이제 이번 주부터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로 나갈 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같이 정말 아이들이 복음대로 자라가고 복음대로 살아가서 진짜 좀 강건한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거나 겨울 수련회를 하면은 대부분의 주제가 회복이거든요. 대부분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뭐 성장이고 발전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이 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힘들겠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 소리를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벗은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 얘기가 뭐냐면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세상의 그런 이제 현실의 어려움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또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또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모습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며 겸손함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안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시는, 공의의 열매인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